저는 오늘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잔소리와 쓴소리를 아끼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잔소리와 쓴소리를 아끼지 아니하는 그 이유, 사실 우리가 잔소리를 듣는다든지 그게 아무리 좋은 쓴소리라 할지라도 그것을 듣는 입장에서는 불편한 게 사실이에요. 오랜만에 명절 때로 딱 갔더니 그래도 부모님은 내 속을 하니까 자극을 하지 않지만, 그러나 친척들이 사랑이라는, 관심이라고 하는, 정말 좋은 표현으로 하면 관심과 사랑인데 좀 다른 표현으로 하면 느자구 없이 오지랖을 펴는 그런 행동이죠. 너 왜 직장은 어떠냐? 누구는 얼마를 번다는데 너는 뭐를 하고 있냐? 집은 장만했냐? 장가를 가느냐? 시집을 가느냐? 믿음 생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온갖 잡소리, 또 쓴소리, 잔소리 엄청 듣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 알아요. 웃는 사람은 들은 사람이고 안 들은 사람은 그나마도 그 모든 것들에서 자유했죠.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사실 잔소리와 쓴소리를 듣는 것도 참 마음이 불편한 것도 사실인데, 실상 그것들을 해주는 사람 마음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불필요한 오지랖도 있지만 정말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의 어떤 생을 잘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한마디씩 권면해주는 그런 말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중요한 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한 이야기도 되하고 한 이야기도 하고 한 이야기도 하고 거듭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거든요. 빌립보서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기뻐해라. 그러니까 계속 기뻐해라만 1장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너에게 꼭 필요해. 너희 영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안전을 위한 그런 안전띠와 같은 말이야. 왜 기뻐하라 할까? 다른 성경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표준세 번역을 볼게요. 끝으로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내가 같은 말을 되풀이해서 쓰는 것이 나에게는 번거롭지도 않습니다. 대신에 여러분에게는 안전한 일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형제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기쁨 주시기를 빕니다. 나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하여 성가시게 생각하지 않고 같은 이야기를 되풀이하여 써보냅니다. 우리의 영혼의 안전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당부하고 있는 기쁨이야. 아니, 우리의 영혼의 안전을 위하여 다른 여러 가지 많이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뭐 성령으로 충만해라, 날마다 귀신을 쫓아라, 감사를 고백해라, 미혹의 길에 들지 마라, 악한 자와 손잡지 말라, 이런 다양한 표현이 있을진데 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영혼의 안전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을 거듭거듭해서 반복하는가? 정말로 헬라어로는 로이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이폰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끝으로 거듭 강조하지만이라는 의미죠.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신앙을 위하여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 그것은 바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의문이 들죠. 기쁨이라는 것, 기뻐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적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과연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거듭해서 기쁨을 강조하는 것일까? 지금 이 자리에도 보면 얼굴에 정말 기쁨으로 그냥 방글방글 하신 분들이 있는데 많이 시달리셨나 봐요. 지방 내려갔다 오시느라고 힘드셨는지, 아니면 잔소리와 쓴소리 때문에 시달리셨는지 그 이유는 알지 못하겠으나 많이 시달리셨나 봐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한번 내 신앙의 어떤 현주소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성경이 우리에게 기쁨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뭔가? 가장 먼저는 바로 기쁨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 부대마다 어떤 심볼이 있죠? 그 부대의 고유한 가치관, 그 부대의 고유한 가치를 담고 있는 심볼입니다. 부대에만 이런 심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회사에서도 또 그 교회에서, 심지어 교회에서도 어떤 심볼을 만듭니다. 표식이라고도 하죠. 이런 표식. 자, 크리스찬들은 차에다가 이런 표식 붙이고 다닙니다. 익두스. 익두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영어로 fish예요. 아, 물고기. 왜 우리 크리스찬들은 굳이 자기 차량에다가 또 자기 집 앞에다가 이렇게 익두스라고 하는 이 표식을 붙이고 다니는가? 우리는 물고기를 좋아합니다. 육류를 싫어합니다. 뭐 그런 이야기일까요? 아시는 것처럼 익두스는 헬라어의 5가지의 단어의 어두, 맨 첫 머리 글자를 딴 거잖아요. 예수스 크리스투스 테오스 히오스 소조메테.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익두스란 말이 물고기라는 의미도 있지만 진정 그 안에 의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곧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 로마 시대에 익두스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붙이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표식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로마에서 신은 로마의 황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로마의 황제 앞에서 나의 신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밝힌다는 것은 엄청난 목숨을 건 도박과 같은 그런 일이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 차에다 익두스를 붙이고 다니면서 그냥 사람들이 막 지나갈 때 창문 내리고 예시 파르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목에다가 십자가를 딱 매달고 다니면서 십자가의 상과는 너무나 다른 어떤 액션들, 다른 어떤 말들, 언행들 하는 모습들 많이 있잖아요. 오늘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상징이 뭐냐고요? 익두스 붙여놓는 거예요? 십자가 매달고 다니는 겁니까? 뭐 손에다가 십자가 끼고 다니고 목에다도 십자가 매달고 다니고 그래야지만 그게 크리스찬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조이. 내 얼굴 표정이 그것이 바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가장 좋은 심볼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기쁨의 반대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쁨의 반대말. 걱정, 불안, 의심, 탈진, 초조, 근심, 염려, 이런 것들 아니에요? 이러한 단어들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찾아볼 수가 없죠. 걱정, 불안, 근심, 염려, 의심, 탈진, 무기력, 이런 말들 가운데서 어떻게 거기에서 신앙의 이미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나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건,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건, 내가 지금 어떤 순간이건 맞닥뜨리는 환경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드러내는 표현이 바로 기쁨인데, 그 기쁨을 통해서 아, 저 사람이 믿는 믿으면 과연 무엇일까? 저 사람이 바라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어떤 분이기에 저 사람은 저렇게 암 환자인데,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고통 가운데 있는데 저는 저렇게 기뻐할 수 있는가?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 대한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나에게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코 현재의 상황에서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좌시치 아니하시고 방관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나를 저 사망의 대지에서 생명의 땅으로 이끌어갈 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에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기뻐할 수 있느냐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믿기 때문이에요. 내가 왜 즐거워할 수 있느냐고요? 하나님은 항상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하박국 2장 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묵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정한 때에 이루어지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치 않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정한 때에 정령이 이루어질 걸 믿는 사람만 박수에 하나님께 원하시고, 그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지금 나는 내 입에서는, 내 얼굴 표정에서는 기쁨의 열매가 드러나고 즐거움의 열매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신앙의 열매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걱정과 의심과 불안과 초조와 탈진이라고 하는, 무기력이라고 하는 불신앙의 열매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이 누구인가를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있는지를, 무엇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때때로 인생길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 내가 이 회사를 취해야 합니까? 저 회사를 취해야 합니까? 이 학교를 가야 합니까? 저 학교를 가야 합니까? 이 사람을 만나야 됩니까? 저 사람을 만나야 됩니까? 이 길을 선택해야 합니까? 저 길을 선택해야 됩니까? 그것 때문에 고심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 부분들을, 온갖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경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뭐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먼저 조건이 뭐냐?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도보다 감사보다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에요. 기쁨이 뭐기 때문에?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너희가 믿음을 가져, 믿음을 소유해라. 어떤 상황이든지 믿음을 고백하라고 말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모두 믿음을 고백해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이라는 걸 통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음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나타내 증명해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성경에서 기쁨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죠. 성경에서 기쁨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것은 기쁨이 성령 충만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의 증거. 성령 충만할 때 기쁨이 나오죠. 반면에 내가 지금 짓눌려 있어, 죄에, 유혹에, 미혹된 길에, 욕심에, 세상의 어떤 향락이나 정욕과 탐욕, 분노가 내 마음에 충만할 때, 그때 기쁨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꼬라지가 나오죠. 그렇지 않아요? 아, 좀 그만 좀 해! 아마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 그렇게 외치고 나온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산다고!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아니요, 지금 내 마음에 이 밸런스가 무너졌어요. 기쁨과 감사라고 하는 밸런스가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꼬라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 밸런스를 누가 무너뜨려요? 마귀가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럴듯한 음성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약하게 생각하는 그 무언가에 대해서 자꾸 막 긁어댄다 그러죠. 마귀는 긁어대는 사람이에요. 막 긁어대. 여러분들이 약한 그 부분을 가지고 자꾸 긁어대. 나도 아는 그것을 가지고 자꾸 긁어해. 나도 힘들어하는 그것을 자꾸 긁어대. 그 긁어대다가 이 게이지가 뭘 넘치나 못해서 뭐 폭발하는 거죠. 그래. 근데 그런마저도 내가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게이지를, 압력을, 내 감정의 압력을, 이게 조율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폭발해버리고 폭발해놓고 쏟아내면 마음이 편해요? 아니잖아요. 집에 돌이켜 와가지고 혼자 있는 시간에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러면 안 됐는데.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대표적인 현상이 뭐냐? 그게 바로 기쁨이에요.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씀하셨음을 인하여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다. 얼굴에 광채가 나. 30절에 볼게요.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꺼풀에 광채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얼마나 얼굴이 그냥 광채가 팍 나길래 그 광채 나는 거를 보고 두려워할 정도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하냐? 수건을 가져와라. 그래서 그 수건을 가지고 얼굴을 가리웠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얼굴에 광채 안 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광채가 그냥 어떤 빛이 받아가지고 나오는 광채가 아님을 우리는 잘 알죠.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므로 성령에 충만하니까 기쁨이 막 넘쳐서 방글방글해요. 이러한 현상이 변화산에서 똑같이 벌어집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과 29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니, 이제는 예수께서는 얼굴만 광채가 나는 게 아니라 옷까지 광채가 나.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 스데반이 순교할 당시의 일입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에는 돌에 맞아 죽어가는, 예수를 증거하는 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그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공회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모세나 예수님이나 스데반이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 어떻게 됩니까? 다 이렇게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더라.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반짝반짝 작은 별? 느끼하게 바라보지 마시고요. 지금 상대방의 얼굴을 통해서 기쁨이 나에게 물밀듯이 밀려옵니까?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여러분들을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사람이 그것들을 사진으로 찍는데 에너지 파동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에너지 파동이 확 나오는데 기쁨할 때 그 기쁨의 파동이 옆으로 전달된다는 거예요. 분노할 때 그 분노가 옆으로 전달된다는 거예요. 또 사람이 탈진하고 의기소침할 때 그 파동이, 감정의 파동이 옆으로 전달된다는 거예요. 이모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감흥력을 줘. 다른 사람들에게 감화력을 줘. 지금 나는 어떤 감흥력, 어떤 감화력을 상대방에 미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죠. 너희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세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서 8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 누구냐?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피어나는. 지혜의 근본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은혜가,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피어나대. 오직 하면 링컨이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기 나이 40이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라. 처음에 태어난 얼굴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쁨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나타내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 심적 상태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나타내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증거가 바로 기쁨이라는 사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성경에서 기뻐하라고 강조하는 또 하나 이유는, 그것은 기쁨이 전도자의 표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자의 표정. 제 그림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이 일하는 표정 가운데 어떤 표정인 것 같아요? 웃는 표정, 돈만 밝히는 표정, 이성만 밝히는 표정, 사랑에 뿅뿅뿅 가 있는 표정, 두려워하는 표정, 염려하는 표정, 여러 가지가 있죠.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의 연구진에 의하면 사람이 희노애락을 비롯한 그 6가지 기본적인 감정이 있는데 그것이 21가지의 표정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관성의 법칙. 내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표정이 고착돼서 그것이 나의 얼굴을 만든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은 어떤 표정이에요? 기쁨의 표정입니까? 감사의 표정입니까? 혹시 돈만 밝히고 이성만 밝히고 어둠의 일만 밝히는 그런 표정은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2장 15절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 난 그리스도의 향기야. 나는 하나님의 대사야.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교회의 광고판이야. 내게서 생명의 향기가 나야 될 텐데 내게서 사망의 향기가 나. 내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막 넘쳐나야 될 텐데 내게서 그냥 쌀쌀함과 어떤 부담스러움과 거북스러움이 나타나. 누구의 책임이에요? 나의 책임이에요.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은 이야기하죠.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저기에 있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 은혜의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길에 이르렀는데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심판하러 오실 것인데 너희는 준비하라는 그 메시지를 어찌 들을 수가 있겠느냐? 오늘 저는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서 정말 안타까운 전화 한 통화를 하게 됐어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듣질 않아. 이 사람이 남녀 오랜개교를 믿어. 이제 암에 걸려서 죽음의 순간 이제 의식이 다 끊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사람에게 귀에다가 전화기를 대주는 거예요. 아시죠? 병원에 중환자실 옆에 보면 린넨실이 따로 있잖아요. 그 린넨실이 뭐 하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마지막 임종을 보게 하는 자리예요. 근데 사실 그 린넨실에 들어오면 거의 대부분은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게 사실입니다. 그 린넨실에서 모든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 영혼은 깨어라! 그리고 내 소리를 들을지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 영혼이 구원함을 얻을지어다.
모를 일이죠. 그의 영혼이 어떻게 될지 모를 일이죠. 심판은 하나님에게 속했으니.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늦지 않게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에 끝나는 건데,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자세가, 우리의 모양이 어때야 되냐는 말이에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하리요? 저와 여러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낸 선교사라고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언어를 시켜요. 그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통해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 여러분들의 어떤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면 좋겠지만, 그들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 줄 수 있는 것이 뭐냐? 여러분들 표정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어렵다고 인상 찌푸리고 있고, 죽겠다를 남발하고 있고, 어떤 사람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한다고.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 성도 남편이 교회를 나오질 않아요. 왜 교회를 나오지 않은가 봤더니 이분이 집에만 가면 교회 목사 이야기, 다른 사람 이야기, 성도들 이야기를 자꾸 해. 그 남편 말, 야, 다른 데는 다 나가도 너희 교회는 안 나갈란다. 왜? 그렇게 뿌려댔으니 그 마음문이 열리겠냔 말이에요. 최고의 전도는 뭐냐?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바로 당신이 중요해. 제가 중요하고 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내가 중요해.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항상 웃어, 항상 감사해. 제가 신방 갔을 때 그 병동 자체가 다 예수를 믿게 됐어. 왜? 거기에 있는 권사님이 얼마나 신실한지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었어. 그러면 그 권사님이 고침받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암 환자야. 아침마다 일어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일어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 일어나. 그리고 자기도 암 환자고 자기도 힘들고 자기도 고통스러운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간병인 없는 사람들 간병 챙겨주고, 자기에게 들어오는 그런 어떤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 뭐라 그래, 거기 문안할 때 들어오는 거, 그런 거, 그 음식들 다 나눠주고 막 챙겨주고 들어주고. 하나님은 너무 좋아. 바로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그들 마음이 달려있어. 그분은 하나님 품에 안겼지만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됐어. 그 병동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참 크리스찬 아니에요? 내 입에서는 생명을 죽이는 말이 나가는지 영혼을 살리는 말이 나가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의 착한 행실이 바로 상대방의 마음문을 여는 천국의 열쇠다 그랬어.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아니에요. 뭔 소리지? 다시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베드로전서 2장 11절과 12절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구원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의 선한 일을 보고 공고하시는 날에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리라.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하여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 행실을 성하게 하여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쁜 낯으로 상대방의 마음 문을 열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기뻐하라, 이 말씀이 이 본문에 교훈이나 권면의 표현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분명히 명령체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오늘 본문에 빌립보서 3장 1절에 너의 안전을 위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의 안전을 위하여 살아가기 위하여 기뻐하는 것은 그냥 권면이나 교훈이 아니라 이것은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왜? 주께서 가까우게.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 그것은 바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감당하라. 왜냐하면 기쁨이 나의 신앙의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얼마만큼 기뻐하느냐? 기뻐하고 있느냐? 아니면 절망 가운데 있느냐? 기뻐하고 있느냐? 두려움 가운데 있느냐? 기뻐하고 있느냐? 염려 가운데 있느냐? 기뻐하느냐? 얼굴 찌끄리면서 낙심 가운데 있느냐? 이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알려주는 바로미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앙의 온도를 점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다?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기쁨. 그런데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말하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뇌 신경 연구학자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의 책에 보면 참 재밌는 내용들이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의 얼굴에는 43개의 근육이 있다 그러죠. 얼굴 근육이. 그 43개의 얼굴 근육 중에 좀 21가지의 표정이 있다 그러는데 가장 많은 근육을 사용하게 만드는 감정이 뭐냐? 기쁨이라는 거죠. 기쁨이라고 하는 감정을 만들어내려면 17개의 근육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기쁨이라는 걸 표현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감정들은 그렇게 많은 근육들을 사용하지 않아도 그 모든 것들이 표현이 가능해. 근데 그거 아세요? 얼굴의 노화의 속도는 입을 다무는 근육을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빨라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표정하게 있으면 여러분들은 얼른 늙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느끼는 공포의 주수를 이렇게 체크를 해봤어요. 어린아이들 심리. 어린아이들이 부모에게 가장 크게 공포를 느끼는 순간이 언제냐? 무표정해. 아무 근육을 사용하지 않아. 무표정할 때 아이들이 가장 큰 공포를 느껴. 고통을 느껴.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를 강조하는 것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지만이 그 기쁨이 표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관리하지 않으면 그 기쁨이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늙어요. 가만히 있으면요 빨리 노화된다고요. 많은 근육을 사용해야 내가 육체가 건강해지는 것처럼 내 얼굴 근육, 표정이라는 근육을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내 뇌가 건강해지고 내 뇌가 건강해지면서 내 마음이 건강해지고 이 심신이 온전케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가 많이 뛰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건강을 위하여, 영적 안전을 위하여 기뻐하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기뻐하라 하시는 것은 권면이 아니에요. 교훈이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지금 나의 신앙의 온도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을 향해 부글부글 타오르고 있는, 끓는 물에 모든 질병이, 병균이 다 소멸하고 말듯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끓는 심령에 더 이상 어둠이 자리할 곳이 없어요. 끓는 물에 그 어떤 잡스러운 것들이 자리할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 끌어오르는 심령 가운데, 기쁨으로 끌어오르는 심령 가운데 그 안에 여러분들을 위협할 그 어떤 것도 자리할 수 없어요. 지금 나는, 내 심령은 무엇으로 기뻐하고 있느냐? 지금 나는, 내 심령은 얼마만큼 기뻐하고 있느냐? 점검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우리의 말세를 살아가는 심령을 위해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이 메시지를 가벼이 받지 말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항상 우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여 믿음을 고백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 많은 이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기회들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 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드려지는 모든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이 땅 살아가는 돈에 물질로 인하여 고통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기로 원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